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예,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준 게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영역,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 오늘 20절로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난주에 설교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주님이 너무 아십니다. 우리 약함도 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난주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본다면 지난주에는 거기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거를 이제 그 내용이 설명이 20절부터 23절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또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행하신 모든 일, 또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시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기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의 힘의 위력, 굉장한 위력이죠. 그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위력이, 그 하나님의 크신 위력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말은, 따라라는 뜻은 힘입어 혹은 말미암아 혹은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결과 믿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믿는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력이, 능력이 역사하신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위력이 역사하심이 없다면 과연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는 것, 물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진리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한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대로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는 똑같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이 개인이 갖는 믿음이 아니고 받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라 그럴 때 사실은 그 믿으라고 하는 말이 요청을 도전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능력으로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야, 너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그냥 그 본성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게 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진리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역사하심이 거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개인을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우리 개혁교회 성령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구원을 준비해 놔도 믿는 거는 내가 선택할 일이고 믿는 거는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의 위험성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사형리의 위험성은 그런 문제예요. 잘 내가 설득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동의를 하고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위험성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약점이 많죠. 우리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된 거 아니죠. 우리 안에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이 부족한 점을 가장 많이 잘 지적해 준 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이죠. 그죠? 거기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믿는 성도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믿는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로마서 7장에 물론 이제 8장까지도 나오지만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8절이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죄가 믿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적어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죄가 우리 기회라는 것은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들었어요. 그럼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탐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우리를 어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는 탐심을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속인다. 이게 이제 11절이었죠.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요. 그래서 내가 그 죄에 속아서, 죄의 설득력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또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내가 행동하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충족할 것 같고 전부 다 속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것까지도 죄가 나를 속여서 나를 설득시켜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아까 잠깐 보다 보니까 볼세비키 혁명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볼세비키 혁명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혁명을 하려면, 위대한 혁명을 하려면 위대한 거짓말을 해야 된다.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위대한 혁명을 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막 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 줄 알아? 이제 그 볼세비키 혁명 거기에 나오면 위대하게 이 땅을 혁명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려면 위대한 거짓말을 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혁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이 나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혁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 없는 거짓말을 쏟아내도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기가 설득이 된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철저하게 설득시켜 놔서 자기를 그 죄 짓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시키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죄책이나 뭐 죄의식이나 잘못됐다거나 그런 생각을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볼세비키 혁명의 그 글을 보고 놀랐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왜 저렇게 거짓말을 공식적으로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를까? 왜 그럴까? 그랬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는 혁명이라 그러면 공산주의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혁명 대신에 개혁을 써요. 개혁을 쓰면서 거기다가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그게 큰 일을, 자기는 개혁을 위해서 아주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그 사람을 속인 거지. 설득이 된 거예요. 죄의 거짓말에 속은 거죠. 자,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속기가 쉬워요. 예를 들자면 내가 과거에 조금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해. 그러면 과거에 잘못한 것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자기를 설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서 잘못된 이론으로 자기를 설득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잘못된 줄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죄의 간교함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일단 속아서 그것을 받아들여 놓으면 행동하고도 그게 하나님이 지적해 주기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기까지는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게 그런 오류에 죄에 속아 넘어갈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연약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도다. 그러니까 의지까지도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전적 타락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에만 온 거 아니에요. 전적 타락의 영향은 즉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아담 안에 태어나는 사람은 이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지정의를 준 거 아니에요? 지성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만큼 이제 죄를 즐거워하는 거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지으면서 거기서 만족을 취하고 이게 전부 다 감성의 부패예요. 그 다음에 지성의 부패는 아까 말한 대로 죄에 속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의지의 부패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 의지가 부패한 거죠. 그러니까 의지에도 죄의 영향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못해요. 해야지 그러면서도 안 해.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이 없노라. 이게 다른 사람이 이게 바울이라 그래. 여기 바울의 고백에 이게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참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면서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자기를 설득시키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21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 배경에는 사탄이 활동을 하는 거죠. 죄를 가지고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런데 그 팔기 전에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은 거로 거기서 자꾸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인데 회개를 맡아가지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타고 사탄이 들어가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라라는 생각을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탄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뒤에는 죄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쉽게 틈을 타요. 그래서 그런 악을 행하도록 한 것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언제까지 이런 갈등이 있어야 돼요? 천국, 지옥, 천국 여러분이 천국 배웠잖아요. 여기.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이런 갈등과 약함 속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 곤고함이 있는 거죠. 이런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문제만 있는 거 아니죠. 뭐 예를 들자면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있는데 가만히 그것들을 보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 허 집사님이 그냥 시온이 마음대로 그냥 말씀대로만 가르쳐서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2장 28절 29절. 자, 거기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 집사님이 우리 시온이를 가르치는데 목적은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즉 세우는 일을 위하여. 그건 우리 앞에 전도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 시준이도 가르치고 시령이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 근데 이 권면하는 모든 과정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목표죠. 근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를 가로하고 빼버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가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이거죠. 이 두 가지가 연결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언어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또 듣는 아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그 진리가 가르쳐지고 권면이 받아들여지고 아이들이 온전하게 서가는 것을, 이 일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그 사람 안에 욕심이 딱 들어가 버리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 딱 들어가 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제 믿는 사람 안에는 이 위대한 능력이, 지난주에 말씀한 이 위대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그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역사하면 아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전에 복음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해요. 이게 거듭남이고 다시 살리는 거죠. 이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이 일은, 성경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은, 이건 전적으로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 아니죠. 여기 뭐라고 했어 아까?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힘을 다하여.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나 항상 이 진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 너무 강조된 데는 뭐만 강조하냐면 하나님 다 해.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하는데 네가 하는 게 문제야.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잘못 생각하면 네가 안 해서 그렇지. 힘을 다해. 네가 해. 네가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요, 진정한 교회의 역사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역사를 따라 믿음을 가진
그죠? 잘 보세요. 본문은 그의 19절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죠? 믿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믿는 우리예요. 믿는 여러분들인데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 근데 그 크심이 어떠한 것, 어떠하냐?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예. 이 위대한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뭘 하든지. 예. 왜? 내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하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친 것도 마찬가지고. 예. 세상의 학문의 가르침은 그 시간에 가르치면 되는 거지만 복음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영혼을 새롭게 할 능력이 내게 없는 겁니다. 나도 없는 거고. 오직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신 그 어떠한 그분의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크신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 안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J.B. 필립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신 많은 분들이라 그래요. 그분의 제목이 그냥 얘기 한번 한 것 같아.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 하나님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가두어 두고 자신의 생각에 가두어 두고 교회 생활 안에만 가두어 두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그렇게는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내가 일하면 나의 능력만큼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엄청난 결과지요. 예,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혼자 그냥 우리는 다 무시해버리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기쁘신 뜻은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룰 거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능력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은 났어. 근데 실제 행하는 걸 보면 뭘로 해요? 육체로 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니.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는 거죠. 그죠? 믿음을 갖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한다.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는 삶이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온이가 기도할 때에 목사님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시온이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네. 시준이도 그렇고, 네? 시령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말씀을 깨닫는 것도 능력이고, 불신의 자리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능력이고, 진리가 역사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자, 이제 확실하게 바울이 말한 내용은 아시겠죠? 지난주에는 그 능력이 어떠한가를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능력이, 그 위대한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네, 믿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민했어요? 24절. 오라 나는 곤고하다. 왜 이렇게 고민했어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싸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이 7장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8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8장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에게 활동하고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죠? 육신을 따르면 안 돼요. 육신은 우리 사실 거듭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벌써 7절에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예. 야, 그 정도가 달라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르지 않고 행동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원수가 돼요, 자체가. 왜? 육신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거든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8절에 또 뭐랬어요? 육신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 겁니까? 내 안에 능력을 따라 살 겁니까? 능력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능력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앞에 5절 말씀이 그거죠.
로마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자, 육신의 일은,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일의 차이는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여긴 성령이시거든요. 이 부분은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 그게 이제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거는 이제 골로새서에 가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뭘 생각하는가? 3장입니다. 3장.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거 살리심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이죠.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연합되어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요? 뭘 찾지요? 위의 것은 뭘까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죠?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 2장에 가면 이거를 더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나의 중보자요,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분을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위의 것을,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의 소망,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소망, 영광, 하늘의 놀라운 비전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죽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오늘의 삶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오늘 시편에 오늘 49편, 오늘 경건의 시간에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은 재물이에요. 재물.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재물이 제일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게 이제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그러니까 이 땅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자,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13절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게 죄 죽이기죠. 죄 죽이기. 그러니까 이 죄 죽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갈등과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갈등이죠. 자, 우리가 그만큼 하고 이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모든 영성에, 영에도 문제를 묻혀서 일으켰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고, 죄 가운데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고, 성전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죄고, 그것이 바로 그 죄를 사용하는 사단의 활동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마귀보다는 더 강한 분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가룟 유다를 사로잡을 정도로 강해요. 베드로를 사로잡을 정도로 막,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결심했지만은 그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지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나약합니까? 막 그냥 조그만 여자 앞에서 그 사람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막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 영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하고 싸우는 것도 힘든데,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사탄과 전쟁도 큰 것이고, 이게 육신의 이 갈등도 보통 큰 게 아닌데, 그거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게 기준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십자가를 지래. 이것을 하고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부어지시고 성령이 능력이 예수님에게 부어짐으로 예수님의 삶을 사신 거예요. 사실은 인간으로 오셔서, 물론 예수님은 신성이 있지만은 신성을 억제하시고 인성으로 사셨잖아요, 많이. 근데 그 인성이 그런 능력과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럼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역사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셨죠. 뭐죠?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한울.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아버지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다.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너의 아버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께, 우리 자녀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네. 반드시 줄 텐데 너희가 기도하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복음 안에서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6장 11절 12절에 10절 1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능력을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자, 여러분은 늘 나를 그렇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되어졌다. 그죠? 그렇게 여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한다.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죄가 우리 안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있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너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성경의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 놓으셨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시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도 그렇죠. 경건의 시간을 아침마다 가져라.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안 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하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그래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저것도 지난번에 또 들었는데 지난 주일에도 그 능력 하나님 능력에 다 들었는데 뭐 또 오늘 또 능력을 얘기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그에게 새로움을 못 줘요. 그런데 내가 못 지켰다. 내가 그걸 누려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 누리지 못했다. 그런 사람에게는 또 들어도 또 다시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고 다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종교적인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서기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의 누룩과 서기관의 누룩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나 많이 아는데 그거예요. 나 많이 하고 많이 선을 행했는데 나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나는 성전에서 일도 많이 했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내면에는 예수님 말한 것처럼 그 안에는 썩은 부패한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찼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들이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되는 내가 오늘날 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멘. 그렇지. 내가 정말 땅의 일을 생각하지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위에 있는 것과 연관되어서 오늘을 살고 오늘의 내가 의미가 가치가 바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우리 저기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이제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되게 비슷해. 고민이 비슷하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그 고민들 요새 고민들 중에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은퇴들 했잖아요. 다 은퇴도 하고 뭐 회사에서 하다가 은퇴도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누구냐? 내가 뭐냐? 이게 고민이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그 이제 생각하는 거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내가 오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막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분들이 장로님들이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그런 얘기 이제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올라오는 거 보면 무슨 님, 무슨 회장님, 무슨 님, 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서 올려.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과연 이 세상에 내가 회장이고 돈이 많고 뭘 글도 쓰고 책도 쓰고 교수도 됐고 뭐도 됐고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만큼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체성이. 그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녀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우리가 결혼 안 해요. 가면 부부 관계도 안 와요. 자식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누구 같이 되냐면 천사도 아니에요.
천사보다도 더 월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시온이와 같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5학년에 정진호 집사님한테는 수많은 아이들보다 제일 귀한 게 누구예요? 시온이. 그렇지, 시온이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아니, 걔도. 5학년 중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그것도 자기 아들을 값주고 산 자녀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입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17절 1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녀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그것만큼 놀라운 정체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죠? 지극히 위대한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 지극히 큰 능력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어서 그 능력에 따라서 믿음도 주고 능력에 따라서 새 힘을 주고 또 필요한 간구하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좀 정리하면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신 분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신성.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까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신이에요. 그죠? 다른 말로 재물이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는 없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또 아까 처음에 질문한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아시고, 그죠?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앞에 나오죠. 모든 것. 12절. 나는 비천에, 그 다음에 풍부에, 모든 일곱,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배고파도 배불러도 풍부도 궁핍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의 정말 놀라운 말씀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패배자로 무능한 자로 살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이 능력이, 이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을 주실 수 있고 채우실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 주님과 신기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능력 안에 살게 해주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부모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들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베푸신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 교회들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